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적은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가 경건하여,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우린 지난 시간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는 일평생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제자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자 다비다를 사랑한 많은 이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욥바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체가 놓여진 다락으로 올라갔을 때 살아생전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을 몸으로 잊고 몸으로 체험한 모든 과부들이 모여 다비다의 죽음 앞에 슬퍼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지켜본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었던 다비다를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모든 것을 보고 욥바에 주를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9장이 끝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이 이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오직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또한 그에 관계된 많은 이들이 이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하여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쪽으로 북서쪽 쪽으로 서북쪽으로 약 90km 정도 가면 보게 되어지는 동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라고 지도에 보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로마가 역시나 다스리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로마는 군대를 파견하여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게 한 것입니다. 이 군대의 이름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달리아 부대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 가이사랴는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속한 도시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 가운데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로마에서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를 파견하여 그 가이사랴에 주둔하게 한 것이죠. 바로 이 고넬료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달리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달리아. 이것은 요새 말로 이탈리아를 말하고요. 로마가 어느 나라의 수도지요? 이탈리아의 수도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속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아니 로마 정부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부대를 파견하였는데 그 부대의 이름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이 이달리아의 부대에 속한 군인들을 보면 로마인들만 이 이달리아 부대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이냐면 총독을 호위하고 이 가이사랴의 안정과 치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에 고넬료의 직업이 백부장이고 군인이란 뜻입니다. 계급은 백부장입니다. 병명의 부하를 둔 아주 높은 고위직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넬료를 소개함에 가이사랴의 이달리아의 부대에 속한 백부장, 그 사람은 바로 고넬료라고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는 막강한 군사적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패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로마에서 가이사랴에 파견하였고, 이 총독을 호위하던 이달리아 부대, 온전한 로마인들로 이루어져서 다른 부대와는 급이 다른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들의 행패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미군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 이달리아 부대가 이 가이사랴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군인들이니 얼마나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체로 군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죄에 대하여 굉장히 무감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오늘의 삶이 끝이다라고 하는 쾌락과 어떠한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군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직업군인이었어요.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가이사랴에서 백부장으로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근무하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2장 2절에 보면 이러한 고넬료를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경건하여. 따라합니다.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1절은요. 고넬료가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부대, 군인이어서 고넬료는 아주 죄가 만연한, 죄는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의 막강한 군인의 신분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군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악행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 환경에 노출된 고넬료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냐면 그가 경건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군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부대 속에서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넬료가 복음을 듣기 전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이 고넬료는 지금 누구한테 제자훈련을 받거나 성경 공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였어요.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회당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거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지 않아요. 그는 군인 출신으로서 죄 속에 살아가던 그였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따라합니다. 경건하여.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유세베이라.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바르다와 경배하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 유세베이아. 이것이 경건이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보면 바르게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란 뜻이에요. 바르게 살며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답게 살았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것도 고위 장교에 속한 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경건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고넬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답게 바르게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우리도 얼마나 죄가 많은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시킨 적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넬료를 봐라. 법도 무시하고 윤리도 무시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군대의 장교인데 그는 경건한 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경건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고넬료가 경건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도 여러분,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가 경건해서요?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가 누구예요?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이 아니라 고넬료 한 사람이 경건한 그 결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집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내 자식 새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부모의 신앙을 보고 온 가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요? 두려워했대요. 지금 누누이 말하지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군인 출신이에요. 힘 하나 가지고 로마의 군대라고 하는 큰 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로마의 백부장 고위급 장교에 해당하는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경건했대요. 바른 예배자의 성도의 삶을 살았대요. 근데 그가 경건함으로 혼자의 경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저는 제일 부러워요, 이런 말씀이. 내 신앙이 엉망이라 그런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 한숨 짓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 아버지의 한 사람의 경건으로 인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고넬료는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어떠한 모습의 예배자로 보여졌기에 이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이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도록 했냐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안 부러우세요? 저는 부러워요. 도대체 고넬료는 집에서 밖에서 어떻게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에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으로 인하여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제대로 성경 공부 한 번 못했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고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온 집안 식구들이 고넬료의 삶을 보고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고넬료는 분명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보고 말입니다. 아시죠? 자녀들에게 믿는 부모로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시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러한 삶을 뛰어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그나마 끌려 나오는데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경건한 고넬료로 인하여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성도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족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순금이어야 해요. 모양이 비슷하거나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해서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삶 속에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행함이 혹은 직장에서의 행함이 세상에서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녀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말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구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는데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편이 무엇이냐면 구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천이 구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살지 못할까? 우리는 고넬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자세하게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고넬료를 묵상하면서 나의 경건한 삶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돈이 우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고넬료, 경건한 자의 삶의 표본이 된 고넬료의 경건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성도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지. 11주도 내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 그런데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구분하지도 못하고. 사모님 말씀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자기 마음을 속이면, 죄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아는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속여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은, 내 신앙은 경건하지 못하구나. 왜냐하면 경건한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더 친해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더 큰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이 어떤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된 거라고요? 바르다와 경배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성도 여러분,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경건하다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세상 속에 나타내야 해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하여도
이것이 성경에서 아니다, 죄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하고 살아갔던 자가 바로 군대에서 장교로 로마의 뿌리를 둔 백부장의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중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온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뭐 했대요? 구제했대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고넬료의 삶을 보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의 부족의 시작은 기도인 것을 아십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은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고넬료보다는 훨씬 잘 알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예배다운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상달됐대요? 기도와 구제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구제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행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기도 없이 행함만 열심히 내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은 기도가 먼저예요. 성경은 먼저 쓰여지는 단어에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 그랬죠. 기도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우리는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상달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왜 청하래요? 우리 쭉 읽어보면 베드로를 청하여서 베드로를 청했어요. 이제 고넬료가 요빠에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한 일이 뭔 일?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죠? 기억나세요? 우리 저번에 은혜를 나누는데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해요? 친구들과 친족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서 모이게 합니다. 뭐 하게 하려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게 하려고, 복음을 듣게 하려고.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처음 사도를 통하여 진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기 혼자 들을 수 없으니까
친족들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다 초대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친히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고넬료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드디어 베드로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요 처음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에게 말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데, 이 고넬료가 자신 혼자 듣지 못한,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해서 그래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초청하여 그 복음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가 경건하여 유세베이야 바르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생각을 하시고 구별된 삶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